이 전도서 말씀을 쭉 보는데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죠. 이렇게 제가 말을 못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의 책들을 통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어떤 용례에 사용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들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오늘 여기 6장 8절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 요건요 잠언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이 지혜자는 하캄이고 우매자는 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캄과 캐실에 대해서 용례에 대해서 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하캄은 지혜자는 호크마거든요. 하캄은 응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고 그것을 응용해내는 자를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높은 지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똑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본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하늘의 어떤 신령한 성전의 모습을 보았다면, 또 그 천사의 어떤 옷자락을 보았다면 그 옷자락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사는 자가 지혜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많이 깨달았는데 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캐실. 우매자의 특징이 뭐예요? 캐실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이거 진짜 한 4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캐실, 뜻. 기억나시는 분? 비만이다. 그렇죠? 비만이다. 살쪄 있다는 거예요. 살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움직여질 수 없는 상태를 캐실이라고, 우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매자. 요 개념이 있어야 요 말씀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오늘 막 재물과 부요와 자녀, 장수, 이거 세상적인 거니까 따르지 말고, 이런 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복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안에서 토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토부, 선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삶인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건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갑자기 주셨어요. 저한테 지금 10억을 주신 게 아니고 갑자기 10억을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행해드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보고 살아간대요. 못 보고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이 다른 사람 표현된 요 단어가요, 노크리라는 단어인데 요게 잠언에서 뭐라고 쓰였냐면 음녀라고 쓰였습니다. 음녀. 이방 여자라고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내가 헛된 데 계속해서 막 아무 때나 써버린다면 이걸 하나님이 딱 가두시고는 음녀가 쓰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 이게 잠언의 개념이 없으면 그림이 안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에게 다 분복을 주셨어요. 여기 지금 나타나는 재물, 부요, 존귀. 저는 못 받았는데요. 주님 이게 다 지금 해놓으셨다니까요. 이미 세팅을. 할렐루야.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분복을 누리느냐? 이방 여자가 왜 당신의 이 분복들을 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지만 비만의 상태라서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보든지 행하든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행하든지, 알고 행해야 돼, 듣고 행해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안 되면 인생의 모든 분복 내지는 우리 언약 백성들의 복을 누가 다 가져가냐면 이방 여자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분복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라고요. 주제. 오늘 이 6장의 주제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만 명, 3만 명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막 우리 생명수 교회가 500명 됐다, 600명 됐다, 800명 됐다,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100명, 200명 남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계속해서 보고 행해드리는 것, 이것이 의인 공동체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어도 주의 선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이 아이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길 축복합니다. 망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막 목배임을 당하고 이 아이들이 그냥 하늘나라로 먼저 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슬프고 아픈 일 같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이 지금 굉장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저 노크리들, 저 이방 여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린 지혜자들이죠. 지혜자들은 내 목숨 다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면 복 받는다. 이거는 50%입니다. 50%. 교회에 들어왔는데 삶에 더 큰 시련들이 막 찾아오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분복들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여기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불행한 일이라는 단어가 라입니다. 악이에요. 악. 한 가지 악을 보았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라는, 본래 무겁다는 카바드 요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라브라는 단어가 사용했기 때문에 라브는 많다라는, 많다,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니 일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악이다. 어떤 거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페시, 여기서 이 솔로몬이 지금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 내지는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페시를 적어놨습니다. 이 네페시는 혼이죠. 혼. 영육 혼 중에 혼입니다. 가운데 소울, 그죠? 소울인데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요 세 가지를 네페시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땡기는 것, 우리의 감정이 땡기는 것, 우리의 의지가 땡기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바라는 욕구, 지식적인 욕구, 감정적인 욕구, 의지적인 욕구가 막 당기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욕구가 막 끌어당기는 대로 재물이 끌려오고 부여가 끌려오고 존귀함이 끌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100명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어떤 욕구, 여러분들도 이런 욕구가 있으시죠? 이런 욕구가 없으신 분, 돈, 여러분 100만 원이 갑자기 여러분 수중에 딱 들어왔다. 이거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거야? 가져가죠. 저도 욕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좋은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면은
저는 거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고. 그러니 이 욕구는 뭐 천하장사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욕구 다 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께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다. 하나님이 그 욕구의 문들을 딱 닫으시면 이걸 안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모든 소원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다 받는 것이다.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는 아셀이죠. 아셀. 아쉐르 하면은 숫자 10입니다. 10. 그래서 이 지금 물질의 개념을 히브리어 단어에서 보면 처음의 개념은 아셀이고 부요는 네케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10이라는 숫자에서 우리 유래할 수 있는 게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 우리의 축복, 물질적 축복이 첫 번째로 어떻게 오냐면 11조 생활에서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히브리 개념에서 물질적 축복은 숫자 10입니다. 아셀 10.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단어를 왜 재물 내지는 번영으로 번역했냐면 11조를 감당하면 하나님께 내가 가진 이 10가지 재물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으로 나를 채우신다는 단어가 아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시편 1편의 그 복이 아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11조를 내었더니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개념이 첫 번째 물질관이에요. 히브리적 물질관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들어왔으면 좋겠죠?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 정확하게 한번 떼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11조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교회가 뭐 허튼 짓 하니까 저는 이거 다른 데 할래요. 알아서 하시고 10의 1을 떼어서 주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의 근원은 주님입니다는 고백이 10의 1이에요. 이걸 아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셀. 두 번째, 이 부요라는 단어가 네케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케스. 네케스는 원어로 하면 쌓다, 저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쌓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물질적 축복을 이렇게 주실 때에, 그죠? 주실 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비축하고 저장하고 이것을 흘려보내고, 비축하고 저장하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물질적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는 족족대로 막 뿌리시는 분들 있죠. 이 재정의 물질의 복의 50%를 날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10의 1을 주님께 드리면 50%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이 부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비축하고 흘려보내고 비축하고 흘려보내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면 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저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쓰죠. 있으면 씁니다. 이걸 비축해놨다가, 그죠? 이 개미처럼 비축해놨다가 겨울을 대비한다거나 어떤 환란의 때를 당한 자에게 이렇게 흘려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약해요. 제가 쇼핑하고 끊고 막 해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10의 1조, 11조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는 비축하고 이 네케스, 비축하고 흘려보내고 비축하고 흘려보내고 이 일을 감당하셔야 하겠다. 그리고 이 존귀라는 단어는 갑옷입니다. 갑옷. 그래서 무겁게 여기다 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 무겁다, 영광.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무거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무겁다. 그죠?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의 말들이 있고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의 말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좀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주님의 갑옷을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쫙 내리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 좀 느낍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2009년도에 생명수교회에 와서 2013년, 2014년도까지 그냥 제 몸무게도 가벼웠고, 제가 58kg, 몸무게도 가벼웠고 지금은 70kg. 몸무게도 가벼울 뿐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면 크게 이렇게 영향력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교제가 참 짧아진다, 좀 가볍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이후로부터,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어떤 영적인, 목사 안수를 받았구나, 이게 뭔가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툭툭 던지는 말들 안에서도 어떤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을 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개 부목사의 말들을 여러 목사님들이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렇게 지금 선두주자 그룹들 안에서 어떤 말들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런 말씀들을 들여다보니 이거 하나님 열어가셨던 부분이구나. 내가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기도들이 이 문들을 열었구나 하고 제가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말에 무게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 것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일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루심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성품적인 다루심, 또 여러분의 물질의 다루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다루심, 여러분의 입술의 다루심, 여러분의 표정의 다루심, 이 모든 것들이 딱 지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이 통과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시험들을 통과해내면 하나님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 불안하죠. 부정 접속사로 되겠습니다.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이 허락하지 아니하심, 이 로 살라트 돼 있는, 로는 절대 부정형, 절대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살라트라는 단어가 권세를 부리지 못하다, 내지 지배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복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걸 딱 막으시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신다. 이 아까 다른 사람이 노크리라는 단어, 이방 여자, 음녀. 여러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당이요, 무당이 갑자기 이제 막 아이가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와가지고 무당한테 상담을 받고 1,000만짜리 구슬하면 아이 낳는다 했습니다. 그 구슬했어요. 애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식이 100명 낳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서요. 복이죠, 복. 근데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1000만 원 굿했더니 애가 나왔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귀신이 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의 분복을 노크리가 가져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약탈당하냐면 이방 여자 음녀에게 약탈당하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구슬했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고 막 계약이 뻥뻥뻥뻥 터지네. 뭡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사단이 약탈한 겁니다. 귀신이, 음녀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복을 빼앗아서 그걸 움켜쥐고 있다가 귀신 우상 숭배 풀어내고 음란 풀어내고 이렇게 할 때 그걸 툭 던져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유승준이 미국에서 잘 나갈 때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기 전에 얘가 막 춤 막 추고 막 하니까 막 얘 좀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단교 숭배자가 와가지고 걔한테 그 실제로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모든 그 물질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승준이 예수쟁이 아닙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이렇게 도망갔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 하나는 그 사단한테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실제로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막 누리며 산대. 근데 유승준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입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못 들어오고 미국에도 활동도 못하고 지금 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사단교에서 물질의 복을 준다 이런다. 이거 다 뭐예요? 약탈한 것을 그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범죄하고 우리에게 앞에 놓아졌던 이 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범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다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져가는 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하면. 저는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복을 나는 이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분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주시는 것이다. 이거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헛된 악한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단어가 이 홀리라는 쓰다, 할라, 너무너무 쓰라린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쓰디쓴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다. 3절에 보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것, 장수하는 것.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 부귀, 영향력, 그 다음에 자녀의 잘됨, 장수. 이것 위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이거 근데 다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전도서는 지금 이거를 거부하며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 저 사회 가운데 존귀한 자, 갑옷, 영광을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들이래요.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쇠가 빠지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분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삭,
야곱, 걔네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물론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막 대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겠죠. 그 이후의 삶에 보십시오. 늘 장막 안에 거하고, 뭐 가만히 성경을 보면 노는 백수도 이런 백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소출의 100배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이 노년의 복을 주사 강성케 하시고 318명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어떤 부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부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가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가난했을까요? 부했을까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막 30년 동안 똑같은 옷 입고 막 이렇게 꿰매지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바느질하는 여인을 옆에 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유교적 신앙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향교를 다니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열어가시면 이것을 우리 마땅히 아멘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 추구한다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다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3절 끝에 나타나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낙태된 자보다 자가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의 그 결론의 말을 나타내는데,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원어로 잘못됐습니다. 토브, 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낙태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장수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기회가 없는 자보다 못한 자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게 호색이죠, 호색. 빛을 보지 못하고 내지는 하나님의 선을 보지 못하고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 거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할 때, 평안하다라는 단어, 나하트라는 단어인데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내려가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하강하다, 음부로 내려가다, 이런 표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되면은 뭐 그 음부로 내려갑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단어를 보아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는, 80을 살아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한 자도 내려가고 낙태된 자도 내려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그러니 그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선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살라흐, 내려간다.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8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3일을 기념하는 인생이 있고, 여호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너는 3일 살았다. 아니요, 저는 80년 살았는데요. 아니, 너는 3일을 살았다.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7일을 살아도 너는 7일을 살았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몇 년 정도 사셨어요? 40년, 50년 인생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선을 발견하고 그 선을 행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책에서 다 삭제돼요. 삭제. 요거를 여러분 좀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묵직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해 드려야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근데 이 하루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언니야, 오늘 점심 뭐 먹을 거? 그럼 차는 뭐 먹을 거? 야, 배부르다. 오후 4시까지 또 얘기하다. 그럼 저녁은 또 뭐 먹을 거? 그리고 차는 또 뭐 먹을 거?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어떤 기록들을 이렇게 볼 때에 한 줄로 그의 기록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의 몇 장에 걸쳐서 심지어 자기 이름을 걸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냥 툭 우연히 어떻게 나온 인생인 것 같지만 끝내랍니다. 그래서 그냥 툭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목적과 선과 이유를 받고 태어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왜 천국으로 부름받지 않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지금 서 있는 건 아직까지 제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천국으로 들려졌다. 주여. 천국, 하늘나라 갔다. 그건 뭐냐면 할 일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나에게 이 한 시간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의 시간인 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아담이 930살 살았죠. 그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것이래요. 헛된 것. 헛된 것.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오늘 하루 당장 이 시간이 맞춰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오늘 제가 뭘 행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연구하길 원하셨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하셨고, 어떤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하셨고, 어떤 때는 어떤 지역에 가서 중보하기를 원하셨고, 어떤 때는 이 약한 자를 만나서 그를 치유 축사하기를 원하셨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시길 축복하고 또 그것을 행하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식욕은 틀렸습니다. 하네페시입니다. 그 영혼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고 만족해 하시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추구하며 삽니다. 영혼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20, 나이 30 이렇게 되면 감정의 욕구, 나 사랑받고 싶어, 나 결혼하고 싶어, 이 욕구를 찾아다니는 게 지금 저기 경성대 앞에, 홍대 앞에 그 밤마다 싸돌아다니는 걔네들입니다. 영혼의 욕구를 위하여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로말레 채워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그 30대 40대는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를 막 쫓아다니고 또 뭐 돈을 더 많이 쫓아다니는데 그 로말레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쫓아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을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만족이 찾아옵니다. 돈 없어도, 그죠? 저는 결혼했지만 결혼 못해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영혼이 만족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멋이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능히 채울 수 없는 그 바가지에 뭘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인생의 분복으로 다 예비하시고 열어가시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참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꽃이 그 옷을 갈아입는 것도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우리의 욕구 하나님 다 하시고 채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식 잘 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쇠가 빠지게 물 떠놓고 손 비빈다고 그 되나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신 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영혼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좀 다른 건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낫다. 우매자는 행하지 않는 거죠. 지혜자는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고, 우매자는 분별했지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슨 유익이 있냐? 뭡니까? 분별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분복이 풀어지지 않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빗대어 얘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열려지지 않는. 그 아까 약탈당하는 자의 그 단어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인생 가난함, 재물, 부여, 존귀, 자녀, 장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셔야 되고 보고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일한 일이다.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 잡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 그 마르에 라아 앞에 마가 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어 문법을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동사, 히브리어 동사 앞에 미음이 붙으면 이 동사를 명사화시키거나 장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아라는 동사, 관찰하다라는 동사 앞에 마가 붙었다면 이거는 이제 환상, 이렇게 그 동사가 명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견자라고 할 때 그 선견자가 마르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환상 보는 것이, 환상 보는 것, 환상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상하다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안 적혀있고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다 지금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적다가 여기에만 아람어를 적어놨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림들을 보는 것이 이방인들이 공상하는 것 내지는 느끼고 막 감동대로 확 저질러 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것이 이방인들이 자기 감정과 감동대로 확 저질러 보는 것보다 나은데, 보는 것만 가지고는 헛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바람에 날려갈 것 같다. 이걸 보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10절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면, 이게 이제 니팔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이것도 이제 그 고급 문법에 해당하는데, 신적 수동태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내지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아신다. 각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가 없는 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이기는 자, 압도하는 자.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듣고 하나님 감동으로 받은 것, 이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 능히 다툴 수 없다. 이 다니엘 할 때 그 딘이 쓰입니다. 든. 심판하다, 변론하다, 이런 단어가 쓰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그냥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이 일이라는 단어가 따바르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든지 일이든지. 따바르는 말, 1번 뜻이 말이고 2번 뜻이 일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이 있든지,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문맥상으로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사람이 들려주는 말,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헛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기억됨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됨이 없는 시간들. 12절에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헛된 생명의 날에 무엇이 선인지를. 누가 고하겠는가? 해 아래 마지막 일이 무엇일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해석한 거. 그래서 이 모든 헛된 생명의 날에, 그림자 같은 헛된 생명의 날에 선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가장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끝날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누가 당신께 고하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말을 마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반문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을지를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기억되는 시간이 있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이제 이 시간을 취하라, 기회를 잡아라, 이 뜻이라고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를 잡아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를 잡아라. 하나님의 시간을 잡으면 마지막 날에 칭찬과 명성이 있을 것이고, 카이로스를 놓치고 살면 우리 인생에 헛된 허무한 시간을 잡는 것이다 하고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 앞에 낙태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기회를 받았지만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헛되게 내 인생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더 복된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더 복된 자다. 자기 앞에 죽었던 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내 인생을 헛된 것으로 보냈다. 오히려 나의 형이 내 앞에 그 7일을 살았던 나의 형이 오히려 더 복된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6장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때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공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루가 정말 선물 같은 하루인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시다, 그 분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